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묵상님 1번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엘리의 상태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을까요? 본문은 매우 상징적인 두 가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또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이들은 단순한 상황 묘사가 아니라 서로를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은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게졌다. 이때는 영적인 암흑 시기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의 말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야만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종말에 가까운 끝에 가까운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던 시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은 타락했고 그는 그것을 알고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이 공동체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말씀을 잃었고 지도자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엘리의 역할과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것으로 인격적이고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종교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있었고 제사장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자고 있는 것도 성전 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소리가 들었을 때 익숙한 권위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기의 경험 세계에 한계에 있게 되어지면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체험들을 우선하고 자기의 아는 것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어떤 특별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고 그다음에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진 미성숙 상태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주로 어디로 또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참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엘리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분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는 깨닫죠. 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가르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는 존재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게 뭔가를 잘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 또 좋은 영적인 신앙의 선배는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좋은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의 역할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말을 잘 들어야 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잘 듣는 것이 먼저다. 잘 듣는 것이 먼저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전에 달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달려가지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달려온 사람도 있고 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려가는 것은 자기 경험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어. 내 생각에는 여러분 경험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감정과 또 상황을 따라서 합니다. 편안함, 두려움, 또 환경. 물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감정과 환경은 사실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듣게 될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들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